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제2장.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부터 사사기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는 책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전 사사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혼란스러웠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왕이 되어주셨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혼란스러웠던 시대였습니다. 어제 말씀인 1장을 통해 우리는 그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왕이신 하나님을 섬겼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뜻을 구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은 참으로 경건해 보였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묻고 누가 먼저 올라가야 할지를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곧 그들의 믿음의 실상을 드러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라고 명령하셨지만 이스라엘은 그 명령을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는 대신 노역을 시켰고 또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됩니다. 공존을 선택하게 된 것이죠.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타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은 왜 사사기의 비극이 시작될 수밖에 없었는가, 바로 그 부분을 설명하는 말씀에 해당합니다. 사사기 1장에서 드러난 이스라엘의 타협이 어떠한 의미를 또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는지를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보내 직접 해석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본문은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 길갈은 이스라엘에게 매우 중요한 장소죠. 여호수아 시대 때에 할례와 언약 갱신이 이루어졌던 장소가 길갈이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온 여호와의 사자는 먼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상기시킵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고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인도했으며 내 언약을 결코 어기지 아니하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의 문제는 결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조정했고 선택적으로 편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묻고 계시죠.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 이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매우 무거운 선언을 하십니다. 가나안 족속을 더 이상 쫓아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 가나안은 이스라엘의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의 신들은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어떠한 심판입니까? 이것은 징벌 이전의 방임의 심판입니다. 내버려 두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이 선택한 길의 결과를 그대로 경험하게 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백성들은 소리를 높여 웁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이 복임, 곧 우는 자들이라고 불리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회개의 눈물처럼 보이고 예배의 회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눈물이 삶의 변화로는 이어지지 않았다라는 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은 이 단락의 가장 비극적인 결론을 말하고 있죠. 여호수아 시대를 경험했던 그 세대가 다 죽은 후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정보가 단절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신앙의 전수가 실패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가 되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사사기 2장 10절이 전해주고 있는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능력 없음이나 모자람, 그런 것들을 책망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자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할 때 그분 자신이 친히 능력이 되어주시는 분이시죠. 문제는 능력이 아니라 타협과 불순종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 묻는 법도 알고 있었고 전쟁을 치를 만큼의 자원도 있었습니다. 승리의 경험도 갖고 있었죠.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마다 그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현실적인 계산을 더 앞세웠고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타협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서가 하나님 외에 의지할 대안을 남겨두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사실 내 방법을 붙잡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더 솔직히 말하면 내가 준비해둔 안전장치, 내가 계산해둔 출구, 내가 통제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가능성을 모조리 내려놓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는 언제나 두려움이 동반되게 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것은 마치 나는 망한다는 각오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면서도 하나님만 필요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미묘한 틈이 결국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되죠. 다음 세대에 이르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내가 더 강해지게 해달라는 기도보다는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무관심이 곧 하나님의 심판임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종종 강력한 하나님의 개입이나 즉각적인 징벌로 생각하지만 오늘 이 말씀 사사기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심판의 방식은 사뭇 다르죠. 더 이상 막아주지 않으시는 것, 우리가 선택한 길을 그대로 가도록 두시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시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분노의 폭발이 아니라 관계적인 후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선택한 타협의 결과를 직접 경험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은 가시가 되었고 그들의 신들은 실제로 이스라엘 가운데 올무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이 왜 심판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간섭이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도 책망도 돌이키라는 부르심도 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방임의 심판입니다. 언뜻 보기엔 자유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나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영역은 없습니까? 그것은 평안이 아니라 경고등이 꺼진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에 징계하시고 사랑하시기에 개입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무관심처럼 느껴지는 순간은 사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순간입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라 그분의 지도하심과 훈계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했던 것처럼 어설픈 타협으로 내가 편한 방식으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이 하루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또한 사랑하는 자에게 개입하시며 말씀하시는 주님인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설령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길을 고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